어느 왕국의 궁중에 어릿광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릿광대가 상당히 재주가 뛰어나서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심지어는 왕에게까지도 아주 웃음을 주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릿광대가 공 가지고 놀다가 그만 실수로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도자기를 그만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노한 왕이 당장에 어릿광대를 잡아오라 해가지고 이 어릿광대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돌아와서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죽이지 말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또 왕의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까 다시 어릿광대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라. 그래서 어릿광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죽일 것이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줬으면 좋겠는지 네가 내한테 아이디어를 내라. 오늘 해가 떨어질 때까지 나를 어떻게 죽여달라고 나에게 말하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죽여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어릿광대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릿광대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근심하고 염려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해가 떨어졌습니다. 왕이 어릿광대를 불렀습니다. 어릿광대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래 생각 많이 했느냐? 그래 어떻게 너를 죽여주랴? 말해라. 원하는 대로 내가 죽여주며. 그럴 때 어릿광대가 왕이시여 제가 늙으면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왕이 그 지혜가 기특하였어. 그래 너 늙으면 죽여주마.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품고 있는 지혜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귀하게 쓰여질 수 있고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지혜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색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쟁이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을 추종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볼로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좋다 그러고 교인들 마음이 전부 다 이쪽 저쪽으로 막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공부를 한 소위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가 사실은 그 교회에 다 일어났던 것들을 바울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받은 바 은혜와 그 정말 참 능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들의 지혜가 학문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 때에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내용에 휩싸여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안타까움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경향으로 교회가 흘러갈 때에 결국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의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 자신들이 사단의 계략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할 때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두 지혜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두 지혜의 충돌을 막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염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지혜가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담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격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또 하나 학문으로 말미암아 업적으로 이루어오는 좋은 진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사성어 가운데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화목하여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관계없이 이미 고대 중국에서부터 전래되어 내려오는 하나의 격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때도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화만사성은요,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도 그거는 맞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가와 나라가 법의 질서가 유지되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국가의 형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미 구성되어 왔습니다. 이미 거의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플라토라는 사람을 통해서 리퍼블릭, 결국 이 국부론, 국가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국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3000년이 지나가도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도 통용될 수 있는 참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도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초가 샤워실에 시커멓게 곰팡이 쓸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식초로 닦으면 싹 진다는 것을 저는 이전에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셨습니까? 저에게서 아주 훌륭한 세상의 지혜를 하나 배우셨습니다. 식초 가지고 말이죠, 그 샤워실 벽에 그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 비누때가 곰팡이 시커멓게 끼는데 그거를 식초 가지고 싹 지우니까요, 깨끗하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저 몰랐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가지고 그거를 냉장고 안에 두면은 냉장고에 잡냄새를 싹 걷어들입니다. 저도 그거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그걸 두는지를 제가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이 잡냄새를 싹 빨아들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조그마한 세상의 지혜지만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도움을 준단 말이지요. 세상의 지혜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지혜와 상식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 사용하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을 일으키느냐?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자랑과 교만이 들어가면은 세상의 지혜가 타락하고 어리석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세상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은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파저파로 갈라내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지혜의 충돌을 막아야 되는데, 이 두 지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상위에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여도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질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세상의 지혜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 취득된 것이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취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지 않으면 항상 세상의 지혜는 뭔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주과학을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몸의 신체를 연구합니다.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많은 연구를 하지만은 그 연구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이 안 되면은 항상 미완성 상태입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연구해야 되고 뭐 새로운 것을 하나 알았는가 싶으면은 더 많이 연구해서 또 다른 숙제가 발생하고 끊임없이 인류는 연구하며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버리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해서 뭔가 부족함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명의 기기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명의 기기가 전부 다 과학을 베이스로 하고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뭔가가 부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이 놀라운 것이지만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빼버리면은 우주과학의 그 놀라운 별들을 설명할 만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딱 보고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견주어 보면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동시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앞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세상의 지혜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될 때에 완벽한 지혜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두 번째 두 지혜의 충돌을 맞는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반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반대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높은 것을 지향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항상 가운데로 중심으로 자꾸 지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자꾸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겸손하라. 낮은 곳으로 섬기라. 섬김과 겸손은 자꾸만 낮은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다리처럼 자꾸만 한 단계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하지 내려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이로우면 취하고 나에게 이롭지 못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것이 세상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의 지혜는 자기중심으로 이해하고 자기중심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타인중심입니다. 주님은 식사를 안 하고 머리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먹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주님은 집중했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타인 중심으로 움직임. 이처럼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반대라는 말은 결국 내가 둘 다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양다리 걸치듯이 어중중하게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반대가 될 때는 과감하게 세상의 지혜를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변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지혜의 충돌을 맞는 지혜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 어쨌든 간에 모든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22절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가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런데 요거 다 너희의 것임이라, 다 너희의 것이요, 요 말 때문에 21절과 22절이 잘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 너희들의 자랑하는 그 모든 만물들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자. 22절에 가서는 바울, 아볼로파, 게바파 다 좋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 지금껏, 장래, 오케이, 다 너희들 손에 있다고 하자.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너희 것이라고 하자. 그래도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것이라는 말은 어디에 속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 자랑하는 거 오케이, 너가 다 똑똑하다, 잘났다, 오케이, 좋다. 뭐 이파 저파 오케이, 다 좋다고 하자.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궁극적인 건 뭐냐? 너희들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귀착이 되느냐? 하나님으로 귀착이 된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면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다가 어기는 지혜를 만들다가 오히려 세상을 죽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문제를 인간적인 지혜만을 고집하고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지혜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교만히 행하다가 오히려 세상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드디어 한국도 남한도 핵무기를 무장해야 된다라는 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분명히 남한도 핵무기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불안해서. 간단합니다. 불안해서. 이북은 이미 핵무기 갖고 있고 저 핵무기가 언제 남한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미국이 우리를 철저하게 막아주고 도와주겠다고 장담하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남한이 이역만리도 아닙니다. 쏘면은 5분 이내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서울 1000만의 서울이 초토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와서 도와주면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가만 생각하면 할수록
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핵무기를 강하게 가져야 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 가지고 절대로 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이제는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일본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러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낸 각종 무기들, 각종 살상 무기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인간의 염려가 만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염려가 만든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엄청난 사람을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리비아를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죠? 무슨 일이 지금 저기 벌어지는지 우리 모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살상 무기가 지금 다 동원되고 있고 막 니 죽고 나 죽자는 판인 것입니다. 왜요? 불안과 염려가 만들어낸 지혜가 각종 무기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각종 마약들, 여러분 마약으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약으로 잘 쓰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제가 중2 때인데요, 뭐를 잘못 먹었는지 이질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질 걸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3주 동안 화장실과 제 방을 수도 없이 들락거렸습니다. 계속해서 설사가 나는데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데 계속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우리 부대의 군의관이 이 약도 주고 저 약도 주고 조중에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별걸 다 먹었는데도 이질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지나니까요 몸무게가 14kg가 빠졌어요. 완전히 뼈만 남더라고요. 내가 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 몸무게가 57kg가 밖에 안 나갔는데 14kg 빼보십시오. 제가 얼마가 되겠나. 이거는 뼈만 남은 거예요. 이 군의관이 보다 못하고 이거 어떡하면 너 사람 잡겠다. 그러더만 군의관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뭘 하나 구해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조중이 이거 먹어. 이거 먹어가지고 안 들으면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내한테 이제 군의관이라고 부르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난 몰라 이제. 그러면서 주면 돼. 조그마한 양을 빌려왔습니다. 2번 딱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제보. 2번 이상 이거 먹으면 안 돼. 2번 딱 먹었는데요. 이질이 딱 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뭡니까? 나중에 제가 군의관한테 물었어요. 아니 군의관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편이다 그러더라고요. 아편이래요. 아편. 저는 아편이 설사하는데 그렇게 좋은 줄 좀 몰랐습니다. 그거 2번 먹었는데 딱 끊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편이 사람들에게 마약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유용한 약재들이지만 세상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세상에 유용한 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질서의 주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인간의 염려건 어떤 갈등이건 분쟁이건 그거를 뒤집어 버리면 반드시 그 후유증을 인간들은 심각하게 앓게 돼 있고 엄청난 사람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간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 가만 놔두면 이건 교회가 이건 교회 꼴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이 말을 지금 해주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어리석었어요? 솔로몬이 머리가 둔하였어요? 아닙니다. 솔로몬 영민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도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지목할 때는 그만한 왕감이 된다기 때문에
제왕감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하였고요. 그 유명한 다니엘도 그러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슨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지혜 하나가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과 다니엘,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진작에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고린도 교회에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는 자들이 참 똑똑하긴 똑똑한데 문제는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바울이 아는 거, 솔로몬이 알았던 거, 요셉이 알았던 거, 다니엘이 알았던 수많은 지혜로운 선지자들이 알았던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똑똑하다는 이 지도자들이 그걸 몰랐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바울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지혜를 말해주며 어떻게인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충돌을 막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했겠죠. 교회를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다 엎드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혜가 출중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것이 못 되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수많은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혜라 할지라도 그 역시 어떨 때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가룟 출신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12제자 가운데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잘 보였어요. 예수님을 선택할 때에 아마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을 추종할 때에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원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저기에서 뭔가 큰 일을 감당한다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자진하여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왜? 이 그룹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 보면 언제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생기리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는 자기의 꾀에 빠졌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꾀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되어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다가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가만 보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과감하게 은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은30만도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일시적이나마 스승을 그렇게 배우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주를 위하여 한다면서 부르짖으면 자칫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실수를, 고린도 교회가 많은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실수를 범한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범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참 지혜의 출발을 이미 벌써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지혜의 출발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유대의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라는 극형의 처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 골치 아픈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적인 지혜, 그들이 공부했던 그 모든 학문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다가 결국 잡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드디어 역시 우리의 생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거는 사단도 몰랐습니다. 사흘 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였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단마저도 뒤로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 모든 지혜가 총동원되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눈으로 확연하게 역사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준 장면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 있고 그것을 나의 인간의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지혜에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놀라운 지혜들을, 하나님의 지혜들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지혜 가지고 딴 얘기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서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은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